창세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합독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버티면 끌려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아직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 주에 대책이 아직 발표가 정확하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왔다 가신 그 주민센터에서도 그래도 오신 분들이 좀 좋더라고요.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교회 예배가 방해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해 하시고 또 저도 굉장히 미안해 하고 이런 마음들을 표현했더니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방역을 조금 더 철저히 하고 이게 빨리 좀 마무리돼서 같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항상 보는 분들이라 되게 식상하네요. 저 새로운 분들 좀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가 영혼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야곱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인도함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한 끝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그리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축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이 원래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베델까지 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숫곳이라는 곳에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 자기의 거처를 마련해놓고 뭐 계산하면 대략 10년 정도를 머물면서 그의 일생 가운데 평안함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땅도 생겼어요. 자기 재물도 있었고 아들도 커가고 뭐 부인들도 크게 문제 없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의 일생에서 뭐 예배라는 단을 처음으로 쌓은 것 같습니다. 뭐 도망갈 때 잠깐 약식으로 한 거 말고는 그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일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대충 비슷한 것, 거의 가까운 것, 이런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통과시켜 주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34장은요, 그렇게 통과받지 못한 야곱이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버티면서 하나님을 향한 줄다리기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인도하시는 곳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을 벌리십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 34장을 다 이렇게 설교하게 될 텐데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도 나눠드린 그 간지의 지도를 보시면 원래는 이 야곱이 지난번에 나간 지도를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 분이엘이라고 얘기하죠.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요. 그리고 숫곳이라는 곳에 자기의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가 가야 되는 곳은 요단강 건너편인 세겜에서부터 이 아래쪽 6시 방향으로 쭉 내려오다 보시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 보이시죠? 그곳으로 가는 것이 그의 목적지였어요. 이 보라색 선을 따라서 이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여정이었고 인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일생에 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세겜이라는 곳에 땅을 사고 그곳에서 근처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을 통하여서 자기 일생에 맡겨진 사명과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완수하지 않은 채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일정한 선을 가지고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아들 복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날 때마다 아들 계속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만 낳은 집안은 좀 삭막합니다. 삭막해가지고 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딸이 하나 낳았는데 디나라는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디나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집안에 딸을 얻지 못한 아버님들의 많은 고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딸만 난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또 낳고 싶은데 또 그게 아닐 가능성도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찬수 같은 아들이 나오면 저는 천국에 빨리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항상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딸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오빠들이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막내 예쁘잖아요. 이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나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세겜이라고 하는 이 추장이 그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서, 이게 끌어들였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붙잡아요. 붙잡아가지고 강간하여서 욕되게 한 사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뒤에 이 디나의 오빠들이 몰려가가지고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혼례를 맺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들을 속이고 또 할례를 받게 하고 또 그 둘이 강탈을 해내고 그 뒤에는 다른 아들들이 쫓아가가지고 이 지역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에는 그 사건의 끝에 야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겠다 싶어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도 우연이라는 사건과 하나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어난 해프닝이야 라고 말할 수 없게 철저하게 계획되어지고 의도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의 여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한 가문에 한 남자의 일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해 내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과 같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사건은요, 이 디나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야곱이 순종하지 않는,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생에 아직 우리가 세겜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숲곳에 머무르면서 우리 일생에 하나님과 여전히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강간을 당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디나가요,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디나도 외로웠겠죠. 집안에 다 보니까 오빠들만 있는 거예요. 시커먼 오빠들만 있으니까 이 땅에 딸들은 뭘 하고 사나, 여자들하고 좀 교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교제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호기심에 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많은 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호기심 천국입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진짜 많이 졌어요. 예. 저는 이게 남들이 뭘 어떻게 했는데 이때다 그러면 잘 안 믿어주고요. 제가 직접 해봐야만 돼요. 웬만한 거는 내가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안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그 호기심 자체를 억누르지 못해가지고 뭐든지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 재밌고 신나고, 아닌 것도 좀 아닌 거를 제가 직접 경험해봐야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제 인생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결론이 뭐냐? 많이 맞았습니다. 예, 많이 맞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제는 거의 뭐 그런 호기심을 거의 다 충족했기 때문에 웬만한 호기심은 많이 없는데 제가 누굴 보면서 그걸 느끼냐면 저희 아들이 또 호기심이 엄청 많네요. 예, 그래갖고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많이 맞을까봐.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는 좀 겁이 없는 편인데 저희 아들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갖고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위험한 사람, 제가 볼 때 목회적 경험에 의해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진짜 호기심이 많은데 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진짜 이게 하나님한테 맞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왜냐?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는데 호기심이 있으니까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이때 보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저는 호기심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호기심의 방향성이 세상을 향해 나가기 시작하면요, 그 세상을 향해 나가는 호기심을 통해 나의 인생의 걸음들이 자꾸 세상을 향한 걸음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증명하느냐? 이 디나가 누구를 보고 컸겠습니까? 부모를 보고 큰 거죠. 그 부모와 그 부모의 집안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그의 호기심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호기심의 방향성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걸음들을 그 걷는 데 있어서 그 부모와 가정의 환경이 디딤돌이 됐다는 거예요. 디딤돌이. 왜 그렇게 이해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우리 38장에 가시면 그 디나의 오빠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오빠가 누구냐? 바로 유다였어요. 이 유다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유다가요, 그의 일생에서 자기의 아내를 얻을 때 이방 여인 라합을 아내로 얻어서 그 가나안 사람과 통혼하며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나도 역시 자기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서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청년사역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인기 있는 자매 형제들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 좀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세상의 기준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교회에서도요, 예쁜 자매가 하나 딱 나타나면 주변의 모든 형제들이 긴장해요. 관심도 없는데 자매는 다 혼자 스스로 긴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형제가 하나 나타나면 좀 괜찮은 직업과 괜찮은 허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자매들이 서로 긴장해요. 자기들이 긴장할 이유가 없어요. 긴장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긴장하는 거예요. 뭐냐? 그 교회 안에서 사실 믿음 있는 청년, 믿음 있는 자매들 많거든요. 많은데 서로를 향한 관심과 호기심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 하나예요. 그냥 함께 예배하며 누리는 기쁨에, 함께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그 기쁨에 호기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 관심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얘기합니다. 뭐 저는 진짜 오빠예요. 뭐 친동생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주고받으면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청년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자매들은 다 괜찮은데 형제들은 별 괜찮은 애가 없대요. 형제들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해요. 형제들은 다 괜찮은데 자매들은 다 이상하대요. 그러면 서로를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밖에 나가서 세상을 향한 자매들과 형제들을 얻어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뭐 믿음만 아니면, 교회만 아니면 자기 진작에 시집 갔다고. 밖에 남자들이 여러분 안 만납니다. 예, 밖에 여자들도 여러분에게 관심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서로 나가기만 하면 돼. 믿음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기도 보면요, 성경에서 기독교인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무언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해야지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녀들에게만 있는 얘기 아니라 여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요, 자매들 중에 막 화려하게 꾸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저는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예의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너무 화장 안 하는 것도 예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예의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관심과 더한 집중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뭘로 자기를 단정하래요? 오직 선행,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마땅한 것. 이게 헬라어는 프레포라는 단어인데 이게 탁월한 거래요. 이게 너무나 볼품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예쁘게 꾸미고 왔는데 그 예쁘게 꾸민 옷을 입고 분리수거하는 자매, 예. 그런 자매가 정말로 좋은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더라도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막 이런 자매들, 그런 자매들 훨씬 더 멋진 자매들인 거예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항상 자매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 옷 잘 입는 걸 좋아하는 자매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자가 옷을 잘 입으면 8, 90%는 시어머니가 까다로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 남자들은 보통 크면서 부모가 입혀주는 대로 입고 삽니다. 엄마가 입혀주는 대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추리닝과 모시를 즐겨 입으셨기 때문에 제가 항상 추리닝과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어머니가 까다롭게 아이를 옷을 입히기 시작하면 남자가 옷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되게 잘 입고 다녀요. 제가 보면은 잘 입고 다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형제 자매들의 부모님들이 좀 까다로울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주의하면서 본다 그러면 믿음 있는 집에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는 것 이거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꾸미고 단장하는 그 가치가 영적인 기준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한 기준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다 보면 아 내가 지금 무엇을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크겠구나, 일을 당할 가능성이 크겠구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걷는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릴 가능성이 크겠구나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누구로부터 왔냐면요, 이것은 그 부모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여러분? 야곱의 집에 부인이 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 4명이 야곱의 마음 한번 얻어보겠다고 서로 꾸미고 단장하고 치장하고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딸인 디나가 그 어머니들을 보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여자들은 어떻게 꾸미고 사는가, 나도 최신 패션과 아이템을 얻어봐야지, 이런 걸 가지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의 걸음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여러분 이거 뭐 별거 아닌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뭐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자가 어디 멀리 다니는 거 되게 어른들이 싫어하고 집안에 못하게 했습니다. 고대 근동문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러 왔을 때도요 그의 얼굴을 베일로 가리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시대에서 제 이 지도 속에 보시면 숫꽃부터 세겜은요 강을 건너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곳까지 이 디나가 진출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최신의 이 세상의 최신 문명을 누리려고 했던 그 결과로서 그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세상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요 누가 그에게 관심을 갖느냐? 세상 사람인 추장 세겜이 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겜에 의해서 그 디나라는 여자아이가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강간을 당한 거죠. 이 당했는데요, 이 당하는 그 모습 속에 보시면 이런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사기꾼한테 당했다. 여러분 사기꾼한테 당했다는 얘기 뭐냐면요, 자기 안에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돈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잖아요. 돈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할 때 이유가 뭐냐면 투자를 하면 높은 이율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적은 액수를 투자하고 높은 수익률을 약속해 주니까 그게 혹해가지고 투자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알고 봤더니 뚜껑 열어봤더니 그게 다 사기였고 다 거짓말이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누군가에 의해서 자극이 되어지면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 물론 남자가 잘못했죠. 100%. 이제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이 성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철저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없었던, 노예가 되면 마음대로 겁탈하고 마음대로 그를 착취할 수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4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2장 25절부터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에 대한 문제, 여성의 성을 함부로 겁탈하는 것을요 살인과 동일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항상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범죄에 의한 얘기들을 너무나 이렇게 관용적인 태도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여자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들에서 만나서 강간을 당했는데, 강간을 당했을 때 들에서는 아무리 소리쳐도 도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만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만. 그리고 그 여자는 깨끗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문 이렇게 성추문 여러 가지 이게 있잖아요. 우리 사회 속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 뭐 빛과 소금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성분들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들을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그 여자는 깨끗한 여자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남자들은요, 여자가 노라고 얘기하면 노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면 아닌 거예요. 그 아니라는 것을 이게 겁탈하고 힘으로 하는 것들은요, 아예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는 아예 싹부터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 정도의 죄에 방불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세상은요, 어떻게 여기냐면요, 힘이 있으면 붙잡아다가 할 수 있는 것을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내 힘과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남들의 것들을 빼앗는 것들을요, 여러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남들의 것들에 손해를 끼치는 것들을 너무나 이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에 음향 정리하고 이번 다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문제만 아니더라도요,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먼저 와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저희가 좀 손해 보면서요,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때에도 많은 교회들이 지난 주간에 감리교에서 얘기했더라고요. 우리 대면 예배 드린다. 그 뭐 안 드리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비대면 예배 잘못된 거다. 대면 예배 드리면 뭐 다 우리가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그렇게 우리도 왜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뭐 합동교단도 비난하고 다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좀 조심하고 조심히 말하고 조심히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저는 비대면 예배들이나 대면 예배들이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문제인데,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를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 상대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조심해야죠. 조심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절제하고 경계하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포기합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예배는 포기 안 합니다. 예배 자체에 대한 목적과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고 추구하는지는 여러분 이후에 빛과 소금교회가 어떻게 가는지 보시면 돼요. 그 보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는 공동체인가를 우리가 보여주면 됩니다. 그게요, 단지 요 몇 달간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대면 예배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교회 지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정에서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니까 그 잠시 잠깐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배의 열정을 이제는 만남의 예배를 통해 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점검하는 기간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웃에게 피해가 된다면 우리가 참아내야죠. 옛날에 어땠어요? 옛날에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사회적으로 이 기독교는 이단 종교였고요,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 속에 초대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목숨 걸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었어요. 숨어가지고 거기서 예배 생활을 지켜냈다니까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자체의 목적이 있어야지 뭘 사회에 나타내고 뭐 그 예배가 행위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진짜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 예배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고 크다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많은 기간 동안에 교회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사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이 있지만 예배 드릴 수 있죠. 방에 더 철저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피해가 된다 그러면 잠시 잠깐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은 절대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서 지금의 이 예배가 우리 이웃을 향한 전도의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당하고 나니까 지금 야곱이요, 이것을 듣고 어떻게 했냐. 5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여다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0년 전에 야곱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야곱이요, 10년 전에 그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누구냐? 형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 형을 만나는 일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밤새도록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야곱이 세상에서 집 짓고 세상에서 땅 사고 살면서 잃어버린 게 뭐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문제 해결의 태도가 뭐였냐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잠잠하게 기다렸어요. 누가 올 때까지요? 아들들이 올 때까지. 그리고 아들들이 돌아오니까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언제 야곱이 아들하고 상의하면서 결정했어요? 그렇게 안 했다고요. 자기 혼자 결정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 결정하는 것들을 그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가 지금은 10년 동안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욕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 아들들이 오니까요 아들과 얘기를 해요. 그 결과가 뭐였냐? 아들들을 살인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살인자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고난 당하면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기도. 여러분 기도의 행위는요 어떤 행위이냐? 자기 부인과 겸손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마스크의 냄새 때문에 이렇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죄송해요. 예,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 이것은요 무능함이 아닙니다. 무능함은 진짜 무능함이 뭐냐면요 못할 일을, 안 되는 일을 노력하는 게 무능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무능하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 뒤에는 뭐가 일어나냐, 이것이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느냐,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할 때까지 해보고 안 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힘을 빨리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가 뭐냐면요 우리 자신의 겸손, 내 부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요. 여러분 이게 나약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나약함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약함은 뭐냐면 할 수 없는데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실패하는 게 나약함이고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분을 붙드는 것, 그게 진짜로 지혜로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자기 능력이 최고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보다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의 환경을 의지하는 힘이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포기하는 거, 그거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눈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힘과 능력과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 그걸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는 거, 이게 정말로 지혜로움이라는 거. 지혜로움. 여러분 가끔 이제 목회를 좀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간에 경험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서 앞으로의 될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기도가 없는 채 그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경험에 의한 기계적인 방법. 그래서 이런 인풋이 있으면 이런 아웃풋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상을 통하여서 기도 없이 행하는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경험한 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좀 뭐 이렇게 소그룹이나 뭔가를 좀 하려고 노력만 하면 하나님이 뭔가 일을 터뜨려서 안 하게 하시는 거, 못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자꾸 깨닫는 게 뭐냐면 기도했나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지? 교회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진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제가 지금 뭘 하겠다는 시도는 했는데 그 시도가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는 기도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막으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막으심 속에 제가 한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이거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기도해야겠구나,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대부분 여기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진짜 결정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 내가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랬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더 무능해지길 바랍니다. 더 초라해지길 바랍니다. 더 비천해지길 바랍니다. 왜냐? 그래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더 엎드리기 때문에, 그래야 진짜 무엇을 가져도 어떤 환경이 되어도 어떤 힘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 환경을 열어가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 전까지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물질을 주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영혼을 보내지 마세요. 왜냐? 기도 없이도 된다는 확신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무능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빼놓으신 게 있습니까? 뭐 가정에 불화가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병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그거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기도하라고. 무능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걸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 너희들 어떤 인간인지 알아? 너희들 다 미련해, 너희들 다 약해, 너희들 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어. 여러분, 거기서 끝난 다음에 이게 조롱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너희 미련한 것들을 통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통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통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게 하는 건 뭐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교회의 능력, 바로 이 원천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상태에서 빛과 소금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성도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많은 물질과 많은 것들이 맡겨지게 되면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러분 앞에 선 목사는 부흥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요새 1시간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예, 교회 부흥을 막는 1등 공신. 그죠? 뭐 전도사님도 보세요. 뭐 전도 우리도 괜찮은 자세 아닙니다. 다 보면요. 우리 저기 이주영 전사님은 제 별명이 새우깡이에요.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고, 우리 노대현 전사님은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지켜야 되는 사람. 막 이런 사역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막 기도해요. 뭐 그 열심히 노력해요. 교회 부흥할 만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우리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집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거울 한번 보세요. 거울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다 돌아보시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할 때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이런 사람들을 모으셔서 교회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좀 좋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면요, 목회자들을 보면서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교회. 멋진 교회잖아요. 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온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통로만 될 수 있는 교회. 저런 사람도 목사를 하고, 저런 사람도 전도사가 되고, 이런 사람도 반주를 하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권사 장로가 되는군요 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 아무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멋진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을 그렇게 만드시길 바랬습니다. 여러분, 딸을 얼마나 지키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금이야 오기가 길렀겠어요? 자기 힘으로 지켰던, 자기의 능력으로 지키고자 했던 그 딸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게 만드는 통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뭐예요? 아들들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아들들하고 상의하면서 세상과 상의하고 세상과 얘기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걸음들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대면 예배는 못 드리고 있지만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뭐냐? 기도하는 건 막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퇴근하고도 잠깐이라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세요. 기도하고. 지금 너무 좋은 거는 뭐냐면요, 지금 4층에 아무도 없어요. 저희 교회만 있습니다. 학원 뭐 M&A 아무것도 못 열어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제가 금요일 날도 우리 김학정 의원님이 와서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몰래 기다렸다가 만나고 가지 마시고 뭐 또 금방 오기 전에 막 나가세요. 그냥 들키면 안 되니까. 네. 뭐라고 하니까. 근데
이 소그룹 모임이 아니라 개인 기도 와서 하시는 거, 그건 막지 않았잖아요. 나라가 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해결해 가는 거, 그거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세겜이 디나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은 잘못됐죠. 순서는 이게 만나고서 결혼을 하고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자기의 욕정을 채운 다음에 상하게 되니까요, 그때서 이제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결혼하자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거를 듣고 이제 조건을 얘기합니다. 너 원하는 거 다 줄게, 우리가 다 줄게 라고 얘기해요. 11절 한번 보세요. 12절 보니까 이 소녀만 내게 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13절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예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족속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예 마음 먹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거고 동의할 수 없는 거 두 가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째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결혼, 이 결혼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100%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결혼의 원리를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연합을 통해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결혼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구약의 처음에 하나님 창세기에 말씀했던 결혼의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만든 남자와 하나님께 만든 여자가 연합을 이룬 거예요. 그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교회와 그리스도 안의 사랑, 그러니까 남자는 그리스도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의 모형이었어요. 그 모형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담은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이어져 있다고 성경은 계속 설명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미니어처로 담아낸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간의 결혼인 거예요. 결혼. 그 결혼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와의 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처럼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런 값어치가 있는 미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가 결혼하는 것처럼 어떤 조건을 보고 어떤 환경을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와 맞는 경제적인 조건과 뭐 학력적인 조건 이런 것들만을 따져서 결혼하는 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얘기 가끔 듣거든요. 다 좋은데 예수만 안 믿는다고. 다 좋아도요,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전에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신앙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관계를 멈추세요. 멈추고 먼저 전도를 하시라고요.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결혼도 해야 되고 또 며느리나 사위를 맞으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뭐냐, 적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어야죠. 그의 신앙의 형태가 뭐 매일 예배를 못 드리는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결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야곱이 나중에 아들들에게 화를 내요. 그 화낸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은 진짜 시집보낼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시집보낼 마음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야곱을 그 가나안 땅에서 빼내가지고 하란까지 보낸 이유가 뭐였어요? 가나안의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명분을 통해 그의 일생에 진짜 12지파가 되는 조상들을 다 허락하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가가지고 아내들을 맞은 거예요. 그걸 경험했던 자기가 자기의 사위를 맞는데 세겜 땅 하몰의 아들인 추장 세겜, 그 세겜이 다 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야곱은 진짜로 시집보낼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혼수 많이 들고 오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명문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었죠? 1000명, 그죠? 100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1000명의 부인이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 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12번째쯤 막아야죠. 이제 그만 뭐 이렇게. 그 부인 1000명이면 여러분 이름 어떻게 외울까요? 못 외우고 아마
번호로 불렀을 것 같아요. 422번 수건 좀 갖고 와 이렇게 막 불렀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계속 일어나는 그 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막으셨어요, 진작에. 근데요, 성경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1000명을 얻은 것 자체를 정죄하지 않아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11장 왕상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뒤에 이게 솔로몬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였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솔로몬이 그 전에요, 성전 짓는 것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재판할 지혜를 구하고 이럴 때는 부인 많았어요. 이미 아가서를 쓸 때도 몇백 명의 부인이 있었다고요. 그랬을 때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갖고 솔로몬을 징계하거나 징책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언제 그랬느냐? 그가 바로의 딸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결혼하는가? 가끔 어설프게 은혜 받은 애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자꾸 마음이 뺏겨서 남자를 못 만나겠고 여자를 못 만나겠대요. 그럼 마음 안 뺏기면 결혼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에게 마음이 뺏겨서 내 마음이 그에게 쏠리지 않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뭐 팔려갑니까?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좋아해야 결혼하죠. 사랑해야.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여자를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는데 여자가 꼬시는 거예요. 오빠 우리 스웨베 빠지고 놀러 가자 하루만. 그때 그럴까라는 마음이 들면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끝나는 모임. 근데 딱 내가 야 우리 스웨베 빠져 놀러 갈까? 여자가 오빠 무슨 소리야 미쳤어? 우리 끝내. 이러면 끝까지 붙들고 잡아야 돼요. 야 너는 내 운명이다. 너는 나 꼭 있어야 돼. 이건 꼭 잡아야 되는 사람이야. 꼭 잡아야 되는 사람.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사랑하는데 결혼해요. 사랑해 결혼하고 마음 뺏게 결혼을 하죠. 자꾸 교회 왔는데 막 그 자매가 있는 근처에 앉고 싶고 그 형제가 있는 주변에 앉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 사람과 이 사람 예배 시간에 손을 붙잡고 뛰쳐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가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첫째는 딸이 어차피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그래도 이게 낫겠지라는 마음과 그가 세겜 땅에서 살고 싶어 했잖아요. 땅도 사고. 그런데 그 추장, 여러분 지금의 이장 이런 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권력이에요. 추장이 그 딸을 며느리로 맡겠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사랑해서. 그러니까 야곱은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우리가 성전인 것, 이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인식하는 그것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함께 매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함께 매지 말라고. 뭐 가끔 그런 얘기하죠. 뭐 결혼해서 전도 없는다고. 하나님은 한 번도 결혼을 선교지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결혼은 교회와 그리스도 안의 연합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지체가 되는 행위이고 공동체성을 지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그 값어치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불신결혼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불신결혼은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아주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아버지하고 우리 절대 안 보낸다. 근데 내가 세겜은 죽여버릴 거야.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3절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어떻게 했어요? 속여 대답하였는데, 이 속이다라는 히브리어가 미르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야곱이 에서를 속일 때 썼던 단어예요. 팥죽 팔아먹을 때.
그때 속여라는 단어가 바로 이 미르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야곱이 뭘 보느냐, 자기가 뿌렸던 죄의 씨앗들, 자기가 남을 속여서 남의 뒤꿈치를 잡아서 넘어지게 했던 일들, 그 일들을 지금 누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아들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우리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책 중에 하나가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그 신학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거 옳지 않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들의 말하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기독교 안에서, 지금 저희 안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조상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온다요. 그거 안 끊어주면 우리 안에 병도 생기고 뭐 저주가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뭐는 있느냐? 자식이 부모를 보고 배워요. 부모가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그 처리하는 문제 방식을 배우고 나니까 그 부모가 잘못된 방식을 택한 거를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뭐가 있냐면, 이혼한 가정의 60%의 자녀는 이혼을 합니다. 부모가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자녀들이 그대로 본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의 60%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거는 가게는 저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모가 했던 일들을 그가 학습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 때 술 마셨지, 나도. 그게 있는 거예요. 본 거예요. 그냥 그 본 걸 통하여서 그의 일생에, 그의 방식의, 삶의 방식에, 문제 해결의 방식이 그대로 답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한다. 자녀가 기도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린 기도를 보이는 그 모습이 있었다. 그 자녀가요, 기도한다니까요. 아, 우리 어머니도 힘들 때 기도하셨지, 우리 아버지도 힘들 때 더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셨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저는요, 다른 건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가장 귀한 유산을 받은 게 뭐냐면, 예배로 목숨 거셨어요. 예배로. 지금도 예배 하나 때문에 자기 일생 전체를 다 드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흉내라도. 마음은 안 그래도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흉내라도. 아, 우리 어머니는 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셨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목숨 걸어 예배하셨지. 이거를 보고 배우니까 흉내라도 내는 거 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야곱이요, 일생을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자식들이 남들을 속이는 걸 자기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속여서 누굴 뭐 했어요? 사람까지 죽였어요. 사람까지. 왜냐? 그 집안이 속이는 집안이었거든요. 부모가, 어른들이 맨날 서로 속이고, 자기의 외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외할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엄마가 외할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 라헬이, 그죠? 레아도 그랬고, 레아를 또 라헬과 바꿔서 집어넣고, 이런 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다 듣는 그 모습을 통해 그 집안의 분위기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남들을 속여서라도 얻어내야겠다라는 게 학습이 된 거예요. 학습이.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자녀들에게 그대로 답습되고 세습될 만한 잘못된 죄의 고리를 여러분 시대에 끊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반드시 그 일을 반복합니다. 왜냐? 배워서. 죄의 결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배워서요. 그냥 학습이 되어서. 그래서요, 자녀들 앉혀놓고 교회 욕하고 목회자들 욕하고, 이거는요 여러분, 망하라고 아예 자녀에게 그냥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망할 길이 뭔지를. 예배 떠나고 뭐 급한 일이 있고, 어제 내가 바쁜 일이 있고 이러면 예배 떠날 수 있고, 언제 예배 함부로 드릴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거, 그 자녀들 망하라고 길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왜냐? 그 자녀를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 적어도 저는 우리 빛가서군교회가 진짜 믿음의 좋은 표현들을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들을 남겨줘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던 자리, 예배하시던 그 자리에 그 자녀들이 앉아있고, 그 손자들이 앉아있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좀 막히긴 했지만, 그 일전에 보면은 우리 그 리누가 철학기도 때 와가지고 막 주여 삼창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알겠어요, 뭘. 찬수도 요새 그렇습니다. 아빠가 괴롭히려고 찬수 접으러 가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외쳐요. 위기가 되면 그렇게 외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맨날 하늘문에서 주여 삼창하고 그러니까 가면 주여 삼창을 해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일생에,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의 위기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거 가르쳐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맨날 교회가 싸우고 쓸데없는 일에 분쟁이 있고 패가르고 작당하고 당을 짓고 이런 모습 보면 애들도 뭐 하는지 아세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일전에 경험했던 한 교회는요,
그 어떤 담임 목사님이 그 실수를 했어요. 절차 속에 실수를 해가지고 이 성도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의 어떤 일정 부분을 아예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제한을 시켜버리니까 그 청년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요 목회자하고 갈등이 생기니까요 목사를 쫓아내려고 그러고 그 목사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더라고요.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부모에게 배운 거예요. 부모에게. 그런 모습이요 답습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세습되는 겁니다. 지금 누가 그 일을 당했느냐? 야곱이 당하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그 자녀들이 살인자가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짓의 영혼이 여러분 시대에 끊으셔야 됩니다. 속이는 영혼 여러분이 끊으셔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며 너희가 저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5계명이 뭐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근데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뭘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느냐? 어머니한테 원래 이번에 50만 원 드리려고 했는데 헌금했어요.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거를 헌금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원래 그거는 원래 몫이잖아요, 원래 몫. 이번에 11조 하느냐고 아버님께 용돈 내는 게 너무 힘드네요. 이 얘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말씀 폐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폐하는 행위, 속이는 행위.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이번 명절에 저 이동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번 달에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주를 위해 헌신하느냐고 드릴 돈이 없네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 조금만 더 괜찮으니까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그게 뭐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근데 이번에는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코로나가 또 뭐 어려우니까. 근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 하나님에게 하라고.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건 그런 사람도 있죠, 가끔. 자기는 11조 낼 돈을 자기가 남들 구제한대요. 따로 하세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하고 자기 거 띄어서 구제하지. 왜 이걸 하면서 이거 한 것처럼 왜 자기 의를 세우고 생색을 내냐고요. 그런 이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거예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헌신할 시간에 교회 와서 빈둥빈둥 놀면서 나는 교회에 있느냐고 공부 못했다고, 나는 교회에 있느냐고 준비 못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방패로 해서 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거 못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속이는 영을 끊으셔야 돼요. 잠언 11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남들 속여 돈 버는 사회, 남들 속이고 돈을 벌면 그 돈을 어떻게 벌었든 간에 그 돈을 번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 잘못된 사회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설문조사 했더니 너 10억 주면 감옥 갈래? 그럴 때 감옥 간대요. 감옥 안 가고 1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10억을 벌 수 있고 감옥을 갔다 오면 그 돈 갖고 부자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애들한테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이 사회가 가르친 거예요. 어른들이 가르친 거예요. 철저하게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남을 속여서 번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계와 그렇게 할 수 없게 막아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번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그렇게 번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꿈이 뭐예요? 10억 생기고 감옥 가는 거예요. 10억 생기고. 교회도 한동안 그랬다니까요. 교회가 건물 크게 지으면 부흥한다.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받고 헌금 강요하고 해가지고 건물 막 지었어요. 그 건물 지으면 진짜 사람이 모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큰 교회들도 있어요. 그 위기를 넘어선 교회들도 있고. 저는 이번 코로나가 그런 교회도 다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인 성도들 진짜 성도 아니고요. 그렇게 큰 빚 내가지고 지은 교회들 저는 다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격한가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 방법 아니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을 속이고 뭐 헌금 많이 내면 복 받는다고 쥐어짜고 해가지고 얻은 재물로 교회 짓고 막 이런저런 사업 벌리고 했던 교회들 다 무너져야 됩니다. 다 무너지고 나서 그 무너짐 속에 진짜 교회들이 살아남을 거예요. 예배만을 정말 추구했고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했고 한 영혼을 천하를 대하듯 대했던 그런 교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 교회가 좀 필터링 될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들, 진짜 좋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인가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도 이렇게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막 자꾸 비난받고 막 컴플레인하고 경찰 출동하고 그러니까 이사 가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 잘 해놓으시면 2년 뒤에 망하는 교회들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경매로 잡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잘못된 인본으로 세워진 교회에 다시 신본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좀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예배만으로 승부 볼 수 있는 교회, 믿음만으로, 성경만으로 정말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좀 믿어요. 보세요. 잠언 21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앙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남들 속여서 돈 벌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도요, 남들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장사를 하고 내가 직원으로 있다 할지라도 거짓말로 뭔가를 남들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거, 그 뭐예요? 죽음을 구하는 거예요. 죽음을.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시편 5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 야곱이 항상 거짓말로 이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앞에서 그 자녀들의 거짓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일생에 또 한 번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속이지 말아라. 나중에 우리 보시겠지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베냐민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요셉이 자기 아들이 총리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옛날 야곱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야, 우리 베냐민 하나 변장시켜갖고 보내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야곱은. 속여서라도. 근데 야곱이요, 진짜 자기 아들 베냐민을 보내요. 요셉이요, 그 동생을 봤을 때 알아봤잖아요, 동생을. 왜냐면 어렸을 때 같이 컸으니까, 꼬맹이 때. 알았다고요. 근데 속여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또 난리가 났겠죠. 그죠? 또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돌아가는 인생이 됐겠죠. 근데요, 이 과정을 겪고 나니까 안 속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임기응변과 자기의 기질을 통해서 순간순간 넘겨왔던 사건들, 하나님이 그 영을 끊어버리는 그 작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안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냥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야곱이 세겜에서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포기를 안 하세요. 포기를. 저는 이게 진짜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야곱 벌써 버렸어요. 야, 너 진짜 내가 만나서 얼굴도 보여주고 형 문제 해결해주고 내 지팡이 짚고 다니면 안 될 육체도 꺾어놓고 다 뺏겼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그 야곱을 포기를 안 하세요. 근데 때리긴 계속 때리세요. 보세요.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거늘 그것을 짜매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정도 얘기하면 너 이래서 끝났어. 너 끝이야. 근데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가 뭔지 아세요? 회복이에요. 회복. 어떻게든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때려서라도 회복시키고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의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맨날 아는 거예요. 안아서 막 고치려고 하면 우리는 그품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품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뭐 하지 말라고 안 되면 부모가 확 앉잖아요. 안으면 그거 못하겠다고 울어요. 그 품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울어요. 근데 부모는 놓지 않아요. 왜? 놓으면 그 아이가 다치니까, 그 아이에게 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오기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실 때요, 홍해를 건넌 그 땅, 광야를 걸어본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다. 나머지 다 노예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걸어게 한 그 돌아온 길을요, 눈에 보는 앞에서 없애버리셨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 때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길도 몰라요. 갈 줄도 몰라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인데 맨날 하는 얘기가 애굽으로 돌아가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 안에서 너 세상 가서 놀아봐 그래도 놀 사람도 없어요. 뭐 제가 들어보니까요, 뭐 자기 나름대로 방황했대요. 뭐하고 방황했니? 그러면 뭐 세상에서 놀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맨날 뭐 여기 은혜 안에 있는 것도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대요. 밖에서 방황해봤더니 방황도 못 해봤어요. 그러면서 맨날 세상이 좋다 그러고. 가보세요 여러분. 뭐 진짜 방황했으면 뭐 마약도 좀 해보고 뭐 감옥도 좀 갔다 오고 뭐 이 정도 돼야 나 방황했어 얘기하지. 뭐 제대로 우리 교회 자매들 맨날 보면 자기 방황하고 힘들었대요. 그래야 기껏해야 뭐 술 마시고 뭐 이 정도예요. 술도 못 마셨으면서. 예. 그 정도 갖고 맨날 방황했는데 그렇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뭐 교회도 썬데이로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 가려면 확 갔다 오세요. 그냥 확 갔다 와야 다시는 안 가고 싶고 갈 길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 이제는요,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막 답답한 인생, 힘든 인생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랬죠.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힘든 게 아니고 원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 어제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일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너무 피곤하고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매일 예배는 더 힘들어. 그랬더니 진짜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또 갑자기.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거 드려야죠. 살아야죠. 하나님 원하시는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끄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이제 우리는 세상에 갈 길도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세상 가서 놀 친구도 없잖아요. 예. 맨날 여기 있다가 친구도 없고 뭐 같이 놀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죠? 뭘 놀아요? 예. 그냥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싫어갖고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해도 맨날 멀리만. 주님 싫어요. 조금 있다가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 맞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제가 맞아보니까 진짜 아파요.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고요. 저는 정말 죽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 죽어 이게 아니고요. 야, 이래야 살아. 이거예요. 이래야 살아.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때리는지 아세요? 이게 보니까요, 그 호세아서 11장 뒷부분 보세요. 비록 그들이 불러 위에 계신 얘기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성 옆에 있던 도시들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불붙듯이라는 단어가 카마르라는 단어인데요, 검게 불타다, 뜨겁다 이런 단어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 왜 아이를 잘라라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진짜 이 산 아이의 어미가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랄 때 쓴 그 카마르가 똑같은 단어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나 좋고 사랑해서 막 미치겠는데 말을 안 들어요. 죽을 길로 가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마음이 막 검게 불타가지고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아드마 스보임 불렀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어요. 심판하셨다고요. 근데 그 심판에 옆에 있는 도시들이었으니까 행하는 일은 똑같았어요. 그 똑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 중에 긍휼이 있는 자들, 구원받을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멸망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결연한 의지가 투영됐는데, 그 의지가 뭐예요? 내가 너 반드시 고친다라는 악당 의지가 아니고요,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붙듯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야곱을요, 우리 같았으면 진작 버렸죠. 안 버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요, 버렸으면 진작 버리셨을 텐데 안 버리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막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갖고 하나님 어떻게 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징계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그래서 맞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면요, 하나님이 임철 목사를 통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느끼세요. 제가 심판자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포기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우리 노대원 전사님, 이정현 선생 여기 계시지만 전도사할 때가 좋다고. 전도할 때는 혼날 기회도 있고 실패할 기회도 있고 실수해도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곧 우리 이주영 전사는 강도사가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도사 때 설교하다가 실수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책임지면 돼요. 근데 강도사가 된다는 거는 강도권, 그러니까 즉 설교의 면허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책임 안 질 거예요. 이제 강도사 되면. 전도사까지는 책임져줘요. 근데 강도사면 자기 면허가 있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요, 예전에 제가 부서사역만 할 때는요, 부서의 일만 책임지면 됐고요, 그 책임을 넘어가는 사건이 벌어지면 담임 목사님이 책임졌으면 됐어요. 그 마음이 편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하니까 교회 살림 하나하나, 성도들 문제 하나하나 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고 다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요, 짐이 너무 커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게 되면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 안 하셨구나, 사랑하셨구나. 혹시 디나의 강간당한 사건과 같은 일이 여러분 집안에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근데요, 아무 일도 없다,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는데, 정말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더 긴장하셔야 돼요. 나 사생자인가? 나는 버리는 사람 아닌가? 이런 거 긴장하셔야 되는 거. 긴장.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맞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표현이지만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많이 맞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시그널, 사인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아니야 이쪽으로 가, 아니야 저쪽으로 가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저 여러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티면 끌려가요. 맞고 끌려가요. 제가 쓰려다 말았어요. 상처가 되실까봐 부담이 너무 크고. 버티면 맞고 끌려간다, 이게 쓰고 싶었는데 그냥 맞고를 뺀 거예요. 버티면 끌려간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자기가 원하시는 자리까지 반드시 이끌어내시는 분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생의 끝에도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딱 두 가지예요.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 그리고 오는 길은 두 가지. 말은 뭐냐? 하나님 진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근데 오는 길은 두 가지. 하나는 맞고 끌려오는 거, 하나는 순종하며 따라오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야곱은요, 맞았어요. 우리도 맞을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좀 덜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이끄실 때 따라가겠습니다. 베델로 가라 하면 베델까지 가고, 세겜 땅에 거기서 이제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멈춰 그럼 멈추고, 그렇게 사는 인생,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진짜 괴롭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끌어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너 참 잘했구나,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을 거예요. 우리 마지막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거는요, 호세아의 이 말씀을 다르게 바꿔서 변형해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착한 일로는 시작하셨는데 그 뭐예요? 우리를 구원의 그 여정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긍휼이 온전히 불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스스로도 그리고 누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붙은 그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버티지 말고요. 따라가세요. 그래야 안 아픕니다. 그래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끌려가는 인생보다는 따라가는 인생으로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